넣을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양극화 시대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저녁이 되면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가 참 우리 한국 드라마들이 유명하죠. 드라마의 그 구성, 편성 상황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재벌 드라마가 단연 1위더라고요. 1위. 그 편성 비율이. 재벌이나 기업가가 이 주인공이 되거나 또는 의사나 변호사나 이 상류층의 고소득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최소한 팀장이나 본부장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4%더라고요. 놀랍죠. 그래서 그러지 못한 형편에 사는 분들이 보고 대리만족을 하든지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양극화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이 OECD 38개국 중에 이 양극화가 심하기로 아주 등수가 높습니다. 무려 9위가 돼요. 9위. 그래서 상위 10%의 사람들이 소득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근데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서로 이렇게 영남 호남이 갈려져 있고 또 여성 남성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도 고교육자와 저학력자들의 이 대립이 이렇게 은연중에 보이고 있고 소득부만 알잖아요. 월급 초봉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또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이제 디지털 그 양극화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죠. 아주 능숙해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냥 활용하고 쓰는지 몰라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은행도 꼭 가서 오프라인으로 가서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디지털 격차라고 하죠. 디지털 양극화. 그 외에도 건강 이런 문제들, 다양한 문화들, 양극화가 극심화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에도 양극화의 전형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엄청 부자와 엄청 가난한 사람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색옷과 이 고운 베옷은 뭘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이에요. 명품. 아주 값비싼 옷이기 때문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옷입니다. 명품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10만 원짜리 그래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5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100만 원짜리는 뭐 명품 막 손에 이렇게, 물론 하나쯤은 명품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명품에 목을 매진 말자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이 권세, 돈, 호의호식, 그리고 이 부자는 풍류를 즐기고 날마다 풍류를 즐겼대요. 완전히 사자성어로 주지육림의 삶을 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7, 80년대 경제개발 시절 그리고 그 60년대 보릿고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현대로서는 요즘 애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그런과 동시에 우리가 이 평민들이 그냥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많은 소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혹시라도 뭐 마트나 또는 음식점에 가서 메뉴들을 보세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메뉴들, 다양한 것들이 취향대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냥 주면 먹는 것이 다예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그만큼 많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명품을 즐기고 선진국이라고 불리우고, 복지도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가 없습니다. 정말 미국도 아프면 안 돼요. 그 나라는. 유럽도 너무나 이 복지 때문에 허덕이고 그러고 있어요. 예산도 부족한데 우리도 좀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복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조 원씩의 그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잖아요. 이거 뭐 예전엔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부대찌개냐라는 게 뭐예요? 부대찌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 부대 앞에서 그 잔반 나온 거 그걸로 끓여서 팔았던 게 부대찌개입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지금은 달라요. 매년 음식물 쓰레기 쏟아지고,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강아지에게 유산도 물려주네. 강아지 장례식장, 상상을 초래. 강아지 양육권, 예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편으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사로. 이 사람은 또 극단적으로 가난했어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깨어날 정도로 거적을 둘러쓰고, 그리고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가지고 이 온몸이 헌데투성이었다라고 오늘 20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대문 앞에,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넉넉하게 먹질 못했어요. 경쟁자가 심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줬어요. 얼마나 처참하면 개들이 와서 위로를 해줬겠냐 이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상에도 양극화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부자는 그냥 한 부자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말로 속빈 강정이에요. 속빈 강정. 영원하질 않아요. 영원하질 않아요. 영혼이 굉장히, 우리의 영혼이 부실한 그런 현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안개. 모래 위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화무 11홍 사자 한자 성어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기 전인데 인생은 꽃과 같다. 예,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쉽게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실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부실하면 이 꽃과 같이 기억에서조차 사라져요. 영적인 빈곤, 평안이 없어서 평안 부재, 그래서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사회가 분열되고 또 무속이 증가하고 웬 점쟁이를 그렇게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쟁이 정말 성경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까지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한 방해를 하고 오염을 시키고 가증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점쟁이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물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전도하는 건 좋은데 그들을 선호하고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억되지도 않는, 영혼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술 소비량을 보니까 20도 이상을 1년간 우리 인구, 대한민국 인구가 1인당 몇 병씩 먹은지 아세요? 1인당
5병하고 0.2. 저는 입에 한 모금도 안 됐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잡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정말 독주잖아요. 소주는 마음이 허하고 힘드니까 술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거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성은 나시고 이름이 사로. 나사로예요. 나사로. 이 사람은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힘들고 정말 개들도 와서 아픈 데를 핥아줄 정도로 동정을 받고 살았지만 내면만큼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가난하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다고 지옥 가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 소망,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걔가 부자한테 안 가고 이 가난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핥아줬다는 건 그만큼 걔들도 알거든요. 발로 차고 미워하면, 성질 고약하면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부드럽고 자기 이뻐해주면 온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동네 개도 참 우리 집 집안 개도 마음대로 막 발로 차면 동네 사람들이 차고 그런 데잖아요. 그 말이 맞나? 하여튼 개들도 함께 할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은 그냥 평안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참된 부자와 진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아주 대표적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의학이 발달됐어요. 그 지역에는. 그래가지고 막 잘 산다고 자부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어땠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 몹시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이를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진정한 부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를 막론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합니다. 귀신들도 막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 기뻐할 거 뭐냐,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지만 진정한 기쁨은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사는 그런 양극화 시대가 아마 더 심화될 거예요. 양극화 현상이. 그래도 우리는 행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심해 봅니다. 또 부자와 빈자뿐만 아니라 두 가지 또 양극적인 현상을 보여주는데, 상황을 보여주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탑 뉴스가 뭡니까? 어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뉴스. 해외에 막 이렇게 외신들도 급전 타전을 하고 그랬죠. 2010년 12월 3일 나사가 중대 발표라고 해가지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과학자들이 막 모여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테리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박테리아는 그 독소, 우리가 말하는 독소 비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나폴레옹도 이 비소에 죽었다는 그런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독소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박테리아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호들갑 떨 만한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는 막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발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주 어느 곳인가는 아주 극심한 환경, 아주 나쁜 환경이 천지란 말이에요. 지구같이 좋은 환경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극심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증거로. 근데 지금까지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세계가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가 이걸 대해서 이제 반론이 제기되고 하면서 잠잠해졌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이건 이렇게 거의 불가능한 확률의 문제에도 이 세계가 탑 뉴스로 뒤집어지는데 최고의 뉴스는 뭘까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최고의 정보고 최고의 뉴스예요. 사람들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놀라워요. 물론 저 위에 뭐예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들 중에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따라갈 것도 아니죠. 이만희는 과천에 자기들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들떠볼 필요도 없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불신하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최고의 정보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나사로는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거적대기에다 덮어서 버렸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나 충격적인 그리고 감격적인 장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난하면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사상이 민중신학이고 예전에 해방신학이었어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남미의 해방신학,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 그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한참 그 신학들이 유행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진 않았지만 지금도 변두리에 있죠. 그 사상은. 하여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가난하면 다 저절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의 신앙생활 때문에 천국을 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극심한 환경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제 부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부자는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주영 씨가 죽었을 때만 해도 국내에서 수십만 명이 이 조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만큼 또 공헌을 했어요. 한국 사회와 세계에. 부자는 또 그렇게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성경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해버려요. 그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어 버렸다. 그걸로 끝.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에 대한 자세한 그 나중 얘기, 후일담을 얘기하는데 그는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후세계에 중점적으로 오늘 뉴스가 보도되는 거예요.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가 지옥입니다. 스올이라고도 하고 하는 지옥이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나사로를 보내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기사지만 얼마나 지옥이 참혹한 곳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 나사로, 그전에는 눈여겨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걸 보고는 그 사람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이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장소예요. 여러분, 천국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느니 스릴이 있는 지옥 가자고 하는 이상한 소리,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지옥은 스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유황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구더기가 죽지 않고 파먹고 불로 소금 치듯 하고, 거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다고 확신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기 지옥 한번 가면 이제 회개도 필요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곳이에요. 회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밀턴의 신라곤에 보면 지옥문 앞에 이제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소망을 버리라, 그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이를 갈고 번뇌와 공포와 절망과 원망, 자기 죄로 지옥에 갔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평생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한 1억 년만 그렇게 지옥에 살다가 천국 가면 다 갚고, 그래도 참을만 해요. 1억 년 참지 뭐,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거기는 나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죄를 다 갚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죄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번 생에 못 갚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벌레로 태어나서 갚아라, 그런 종교들이 있죠. 힌두교나 불교, 윤회사상이라고. 성경 그런 거 없어요.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가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었고 완전히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부자와 이 나사로,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극화의 극단적인 모습이죠. 천국과 지옥.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 그것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저는 마라톤을 못 해봤어요. 한 4km 중학교 때 이렇게 마라톤 하면서도 기진맥진해서 겨우 꼴찌로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42.195km인가요? 이거 완주한다는 건, 이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큰일 납니다. 죽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프 마라톤 괜찮겠지, 세미 마라톤 괜찮겠지 해가지고 막 뛰다가 거기에서 많이 죽잖아요. 풀 코스는 그렇게 사고가 크게 안 일어나는데 만만히 보고 하프 코스나 세미 코스 달리던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돌연사로. 근데 하여튼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이 풀코스를 완주한다는 건 완주 자체로서
막 박수를 받잖아요. 들어오면 꼴찌로 들어오든 먼저 들어오든. 왜?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낙오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정말 훌륭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여러분 승리하고 1등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는 그렇고 완주라도 해야 된다는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완주하되 또 등수에 대해서 상을 타면 더 좋죠. 1등은 아마 구약에서 다 차지했을지도 몰라요. 신약에서 다 바울 사도 어디 우리가 10분의 1이나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넘보지 마시고 일단 완주하고 하나님께 가서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다. 이 믿음까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엔 오직 승자와 패자로 구분됩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영원한 승자로 나사로의 손을 딱 들어준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정말 극단적인 차이로 살았지만 오히려 천국에 오니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나사로는 아마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민폐를 끼치는 그런 민폐만 끼치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부자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천국에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천국에서는 운명이 달라집니다. 천국에서 환영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믿음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수십 년간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주하면은 우리를 칭찬하셔요. 우리를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자기를 보고 막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만 찾아도 기본이 상을 주신대요. 구원의 상을 주시고 아마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제발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말입니다. 얘야 여기하고 거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건너가고 싶어도 못 가고 거기서 건너오고자 해도 못 온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양극화에서 해결이 안 되고 완전히 그런 뭡니까? 거기는 패자 부활전도 없어요. 좀 기회가 없어요. 완전히 영원히 우리 명심합시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서 승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서 천국에 입성합시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천국을 전해놓고도 끝까지 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자의 편에 섰으므로 이 승자의 편에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결심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믿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학력이나 뭐 가방끈, 외모나 부나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태어나요. 이렇게 외모를 보면 저같이 참 잘생긴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분을 보면
하나님의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웃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못생겼어요. 그건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60대가 되면 학력의 평등화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70대가 되면 외모의 평등화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나 식당 아주머니나 거기 비슷비슷해지는 겁니다. 80대가 되면 부에서 평등화가 일어난대요. 30대 먹고 살면 다 똑같아요. 90대가 되면 죽음 앞에 평등화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평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고 이생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더 알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시다. 아멘. 그래서 빈자와 부자, 천국과 지옥, 승자와 패자가 있는 이 극렬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우리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자편에, 믿음으로 천국을 택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극명하게 양극화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일궈가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섭니다. 기도합시다.